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최대의 이적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12장에 들어서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석을 하셨고, 그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최대의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인데 왜 이런 사실이 공간복음서에서 생략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봉독한 12장 10절, 1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이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이 큰 사건이 왜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서가 기록된 주 65년 부근에는 아직도 나사로가 살아있었고, 그러므로 그 사건을 숨겨 말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 90년, 95년경에는 벌써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지고 유대 교권자들도 없어지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해자가 없어지고만 때이고, 또 아마 나사로 본인도 그때는 다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위협이 전혀 없을 때니까 안심하고 이 큰 기사를 공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2장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가사일을 보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같이 나오는 기사가 한 3번가량 반복되고 있는데,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했을 때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기에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촌에 오셔서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하였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께 역시 하소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이 1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마르다는 분주히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자, 마리아는 조용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향유를 갖다 붓더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기록에서 공통되는 점은 이 자매가 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아주 대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자녀를 키워보면 늘 그렇게 느낍니다만,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의 자녀인데 성격이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르다는 보다 더 활동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하는 편이고, 마리아는 보다 더 조용하게 사색하는 사색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마르다는 보다 더 외적인 인물이었고, 마리아는 보다 더 내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고, 마르다는 보다 더 육적인 그런 문제에 관심이 컸고, 마리아는 보다 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맨 처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두 제자 역시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보다 더 활동이 강하고 행동이 앞서고, 요한은 보다 더 관찰력이 앞섰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향해 달려간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요한이 나이가 젊으니까 보다 더 앞서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의 입구에 서서 들여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베드로가 뒤에 왔는데, 그는 무덤에 오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쑥 먼저 들어가 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다 더 행동이 빠르고 요한은 조용하게 관찰하는 편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언덕에 계시고 고기 잡는 제자들의 배는 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소자여 무엇을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거리가 먼 곳에 있으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왔어요.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다 더 관찰에 능했다는 말씀이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옷을 위에 걸쳐 입고는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육지를 향해 주님께 가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행동에 빠른 베드로와 관찰에 능한 요한, 이 두 분이 잘 조화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에도 한 사람은 보다 더 활동적이고 한 사람은 보다 더 사색적이어서 이 두 형이 잘 조화가 되어 예수님께 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하였고 주님의 사업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옛날 육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인은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인의 세계는 화합을 잘하는데 자세히 보면 같지 않아요. 같지 아니하지만 화합을 잘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데 화합을 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같지 아니하면서 화합하는 세계가 능숙한 대인의 세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숙한 인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꽃 같은데 화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세계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숙한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한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 교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볼 때 그 속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의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같이 일심해서 합하지를 못해. 그저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고 다 분열되고 그냥 제각기 나름의 총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소인배 같은 미성숙한 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죠. 다 같이 보수를 말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그냥 갈라져서 합하지 못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한번 뉘우쳐 보아야 할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것이 하등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다른 것으로 끝나버린다거나 서로 다르다고 분열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잘 화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화이부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오라비를 위해서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나와요. 전부가 발 아래 앉아서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발 아래의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발 아래의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마리아의 동작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가 가진 신앙의 아름다운 점을 배웠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마르다 혼자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도무지 언니를 도와주지 않아.
또 예수님도 그 동생을 보내서 언니를 돕게 하지도 않습니다. 참다 못해서 불평을 터뜨려 예수님께 항의조로 말한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만드는데 한 가지만 하든지 간단히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음식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보다 더 좋은 직분을 택하였으니 빼앗길 수 없느니라 고 하신 사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 분주하게 육적으로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좋은 대접이었다는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대접을 받는데 참 너무 지나친 대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그날 설교는 내가 볼 때 신통치 않다는 거야. 도무지 설교가 잘 되지 않고 무언가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설교가 잘 되지 않고 돌아올 때는 아무리 대접을 잘 받고 해도 내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이 괴롭기만 하고 도무지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 모임에는 가서 설교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젊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이 접대할 줄을 모른대. 심지어 어떤 때는 내 차비까지 더 써가면서 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그저 다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들에게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데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분이 좋고 통쾌한 그런 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더 좋은 직분을 받았으니 빼앗길 수 없다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육적으로 대접하는 것보다도 정성스럽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더 큰 대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보기에 서너 가지의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서서 듣는 자세. 서서 듣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걸음에 그저 마지못해 서서 듣는 마찬가지죠. 그것은 가자마자 잊어버려. 어떤 분은 일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본문이 무엇인지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서 들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단단한 길가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길 위에서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씨앗이 다시 날 일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영영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떠 있다가 그냥 새가 물어가 버리고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고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듣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앉으시고 듣는 무리도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서서 듣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듣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마음이 정돈되게 듣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도 알고 본문도 알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자기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월이 얼마쯤 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서서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완전히 마음속에 간직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 앞에 앉아서 듣는 자세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골수에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세. 앉아서 듣는 것은 한절 반쯤, 한 절 반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듣는 자세는 완전히 그 말씀을 터득하고 소화를 시키고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화가 토르발센이라 불리는 분이 승천이라는 제목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그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가 대단히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 벽에 걸고 바로 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옳게 안 보이고 또 그 뜻도 잘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림 밑에 가서 꿇어 앉아 쳐다보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임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서서 보면 아무런 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앞에 꿇어 앉아서 볼 때 비로소 그 성화의 참뜻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떤 자세에서 듣느냐. 그 자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터득할 수 있는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 제롬은 베들레헴에서 39년간 성경 번역도 하고 성경 연구도 했습니다만 성 제롬의 그림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참 열심히 39년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곁에 해골을 두고 또 어떤 때에는 사자가 와서 앉아있기도 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골이 있다는 것, 사자가 와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이 해골을 보고서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를 했다는 참 절박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연구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성 제롬의 잘못된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제롬의 학설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롬의 학설을 다 읽어보면 뭐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그 속에 진지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지하게 그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글을 쓸 때 그런 자세로 썼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 아래 앉아서 들은 마리아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왔어요. 그때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 집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마르다가 먼저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뛰어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더불어 대화를 하신 후에 마르다가 돌아가서 자기 동생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주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직접 회답이 없어요. 무답도 회답입니다. 무답이 상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마리아의 기도가 오히려 예수님께 더 상달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와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고 긴 말을 했다. 제 생각에는 마르다에게는 그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필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기도가 더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서서 혹은 앉아서 혹은
그 발 앞에서 듣는 자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세도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서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하옵기는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서서 하는 기도예요. 이 서서 하는 기도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길가와 장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혹은 형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혹은 습관적인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약의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을 듣고 엎드려서 울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기도한 것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먼 데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에스라는 전 국민의 죄를 회개하였고 세리는 자기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간곡한 기도를 표시합니다. 구약의 다니엘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3장 14,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꿇어 앉아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들을 태움으로써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바른 종교를 세우고 신관을 세우고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 다음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이마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하인을 산중에 보내 한번 가보고 오라고 말했고 하인이 가보고 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가보고 오너라고 해서 또 가보고 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요? 7번 반복한 후에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아합에게 병거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라. 큰 비가 온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릇된 바알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민생을 해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내려와서 온 나라가 무사히 물을 마시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엘리야가 자기의 이마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꿇어 앉아서 간곡하게 기도한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의 날이 가물고 3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가 해결되고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그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온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던 그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야가 이마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간곡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예고해 주신 예정이라면 그냥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막상 예정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가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꿇어서 그 머리를 땅에 부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번까지 드렸어요. 7번은 만수니까
최대한의 간구를 드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되고 큰 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걱정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그런 사실을 종종 체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렸거나 중단이 되었거나 지도가 잘 안 돼. 그러나 어떤 것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간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기도가 잘 되고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간곡하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간곡한 기도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아주 간곡하게 자기의 오라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나사로는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에 신비롭게 마리아의 기도가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나사로를 부활시킨다는 사실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고가 이런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를 드리며 준비하는 자세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우리의 봉사의 자세를 가르쳐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려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후에 주님 앞에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기름을 부어서 봉사를 했어요.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이 사건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비적인 일이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에 기름을 발라서 장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그 동작은 도대체 어떤 동작이었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희생적인 물질을 바친 동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하는 말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항의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유다는 구제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제는 핑계고 그 돈을 훔쳐 먹으려고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관 굉장한 돈이에요.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얻은 품삯이 얼마?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꼭 1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입니다. 1년간 그저 이 일만 해가지고 그 돈을 고스란히 모아두어야만 만들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인데 그런 귀한 것을 한꺼번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집의 가산 전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 엽전 2푼을 바치고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과부의 두 렙돈과 비슷한 그런 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굉장한 돈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 발 앞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 웨슬레의 말 가운데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너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돈 쓰는 법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에 돈을 함부로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전에는 인색했는데 지금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개의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참으로 자기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돈 쓰는 것에 우리의 회개가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갖다 부었어요. 유대의 말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도 참 훌륭한 봉사가 됩니다마는 그 이상에 예수님께 물질을 바쳤습니다. 물질을 바칠 때에는 물질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는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머리털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머리털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고 발은 제일 밑에 있는 것인데 자기의 제일 높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씻었다는 것, 그것은 철저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 자기의 전 생애를 갖다 바쳐드리는 철저한 헌신의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물론 간단히 계산할 수 없어요. 가령 여기에 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또 여기에 하나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밖에 없는 분이 하나를 바쳤어. 열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바쳤어. X는 똑같아. 그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 바친 그 하나는 전부를 다 바친 것이고, 열의 능력 가운데 하나를 바친 사람은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유력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냐? 열 중에 하나를 바친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 중에 하나를 바친 그분이 유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얼마를 많이 바쳤는가, 그 결과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가진 것의 몇 프로가 되는 것이냐, 이 프로의 비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우리 주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주 앞에 완전하게 헌신했던 놀라운 기록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라고 불리는 힌두교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힌두교도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이 사람은 인도를 떠나기 전에 기독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던 미국 처녀 하나가 고개를 숙여 무엇인가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가 기도를 마칠 때 당신 밥을 먹기 전에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말을 중얼중얼 합니까? 뭐라고 중얼거렸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처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또 물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 참 초보적인 그런 질문을 물었어요. 설명을 해주니까 힌두교인이 아주 호기심 있게 그 말을 듣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늘 태업을 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더니, 이 힌두교도가 하는 말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도하면 좋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 올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그냥 해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그 사람이 아주 깊은 믿음에 들어가서 하던 공부를 다 치워버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처녀의 기도하는, 그것이 단순히 기도하는 그 동작이 그의 마음속에 전도가 되어서 그의 생애를 뒤바꿔 놓았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아주 크게 봉사해야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봉사라도 우리의 정성을 바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봉사는 결코 작은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고 그의 몸을 바쳤고 철저한 헌신을 바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 말에 사람이라는 말,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뜻은 위를 보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이냐? 위를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이냐?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이냐?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우리의 전심을 다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간곡하게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 봉사하는 것이 전적으로 위를 보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없고 그때처럼 사람이 강할 때가 없고 그때처럼 사람이 고귀할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이 위를 바라보는 자세를 잊어버리고 땅을 바라볼 때 거기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발 아래 여인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발 아래의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